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전국 각 여행지마다 인증샷 명소로 불리는 소위 핫플들이 참 많죠. 있죠. 집사님도 뭐 네. 잘 아실 텐데 이런 핫플레이스들 중에 네. 온기가 느껴지는 기독교 건축물들이 참 많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아, 그래요. 전국 곳곳에서 이 예배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관광 명소이자 쉼터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교회들, 오늘의 첫 소식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있었나 그런 이제 공간들이 이제 종종 눈에 띄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알고 보니 여기가 교회였어.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발길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까? 네, 먼저 강원도 평창으로 가보면요, 대관령 800고지에 아주 이국적인 모습의 건물이 눈에 띕니다. 네네. 최근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아주 유명하게 떠오른 실버벨 교회라는 곳인데요. 네네. 최근에 몇 차례 눈이 참 많이 내렸잖아요. 네. 제가 직접 가봤는데 교회 주변을 하얀색 이불을 덮고 있는 것 같은 설경, 네. 그리고 유럽의 한 작은 마을 언덕에 세워진 석조 건물이 정말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더라고요. 네네. 이 교회 입구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 건물을 세운 설립자가 세워놓은 비석이에요. 네네. 그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부모님의 바람으로 세워졌고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감사함과 축복을 느꼈으면 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비석 보는 분들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표정이더라고요. 네네. 저도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그 사진을 봤는데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예배당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인천 강화도로 한번 가볼 텐데 강화도에는 그 이름부터 독특한 멍때림 채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을 활용해서 지어진 공간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아주 인상적인 공간이고요. 네네. 넷플릭스 드라마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더 글로리, 이 작품의 촬영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한 곳 더 소개하자면 네. 경남 거제로 내려가는데 거제에 가면 유명한 거제 팔경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바람의 언덕인데 그 바람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한평 남짓한 작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름은 후에버 교회고요. 사진에 보면 독특하죠. 그러네요. 배 모양의 교회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후에버 교회고요. 네. 이 안에 들어가면 외부가 배 모양인 것처럼 안에는 조타실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네. 성경책 한 권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한 사람이 딱 앉아서 묵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위편에 LED 패널이 이렇게 쫙 흐릅니다. 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위로 문구가 하루 종일 이제 오는 분들에게 묵상할 수 있도록 켜져 있다 그래요. 네네.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곳입니다. 네. 절에도 가면은 여기저기 사진부터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인데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게 참 반갑습니다. 건물과 공간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도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요즘 뭐 플랫폼을 통해서 중고 물품 거래라든지 구인구직하는 것 너무 일상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근데 한 게시물이 논란이 됐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한 교회가 올린 청소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였는데 네. 무엇이 논란이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교회가 올린 청소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가 이제 논란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뭐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팔고 사는 게 참 익숙해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새로운 소비 문화로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실 텐데 네. 교회 건물 청소하실 분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급여, 또 근무 시간, 사대 보험과 퇴직금, 중식 제공,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에 이제 올려진 건데 이틀 만에 지원자 36명이 몰렸습니다. 이 청소 인력 모집한 곳이 어디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인천에 소재한 출석성도 한 1000명 수준의 교회였는데요. 속 사정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자가 도맡기에는 공간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교인들끼리 좀 마주치면 좀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네네. 이거 듣고 보니까 교회 사정에 따라서 그 무작정 뭐 비난할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마다 봉사를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는 게 답이라는 결론을 내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청소를 이 외주화하는 것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다라고 진단을 하면서도요. 불편함을 따지면서 이 봉사를 가려서 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는 성경적 가르침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또 교회가 용역 업체를 청소 맡기기로 교인들하고 합의를 했다면 성숙한 태도로 노동자를 대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고 하니 이 교회와 신학교에서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들이 성도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주고 누군가를 부린다라는 생각 접근보다는 영적인 공간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다라는 태도가 반드시 한국 교회와 성도들 안에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유,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봉사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보는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교회든 그 어디든 열심히 청소해 주시는 분들을 대할 때 고마움과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건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최기현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